반갑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계시록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계시록 6장 3절에서 6절, 둘째인 붉은 말, 이제 두 번째로 넘어왔습니다. 말씀이 짧으니까요. 두 구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둘째 인에 대해서 나눕니다. 먼저 한번 PPT를 좀 보여드릴게요. 저기 왜 잠시만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PPT를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계시록 저희가 오늘 읽은 6장이에요. 그 7인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6장이고, 왼쪽은 마태복음 24장,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인자가 오실 때, 마지막 때 어떤 징조가 있겠나이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쭉 이제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신 그 감람산 예언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의 순서들, 그 진행의 순서하고 계시록 6장에서 나오는 인이 띄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하고 정확히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서로 보완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참고하실 때 이 마지막 때 어떤 패러다임이나 이런 순서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왼쪽부터 볼게요. 저 빨간색으로 제가 주요 부분들을 해놨습니다. 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셨어요. 이것이 어떻게 연결됩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흰말 첫째인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흰말은 그 흰색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선한 척하지만 속에는 늑대 탈을 쓰고 있는 거짓과 미혹이라고 했어요. 적그리스도의 어떤 특징 중 하나죠. 그래서 말세가 이제 말세 끝에 정말 그 시즌으로 들어갈 때, 끝자락으로 들어갈 때 사람의 어떤 미혹, 흰말이 이렇게 첫 순서로 이제 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면 밑에 마태복음 24장 6절에 이렇게 나오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한국말로 보면 난리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린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정확합니다. 전쟁들의 소문들, 전쟁에 관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둘째인, 계시록에 나오는 둘째인하고 연결이 되고 있는데 바로 붉은 말이 띄어지면서 온 세상에 전쟁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것 역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순서대로 계시록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보면은 마태복음 7절에 이제 쭉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기근이에요. 이것은 경제의 침체, 어떤 경제 제재, 경제의 어떤 붕괴를 의미합니다. 계시록의 셋째 검은 말과 이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다음 주에 아마 나눌 것 같은데 검은 말은 바로 이 경제 타격, 경제 제재 침체의 시대입니다. 이게 왜 안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제가 설명해 드리면 다음 거는 이제 네 번째는 이제 환란입니다. 네 번째의 계시록의 청황색 말이 띄어지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인구 4분의 1이 죽어가고, 그리고 또 다섯 번째 인으로 바로 연결되면서 대환란의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보시면은 이제 순교한다라는 그 마태복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잘렸는데 여러분이 한번 집에 가셔서 확인해 보세요. 저 뒤에 나오는 것들은 성도들 이제 잡혀가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후의 내용들인데요.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계시록 말씀인데 6째인 그리고 7째 이제 인이 띄어지면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고, 왼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언을 쭉 주신 다음에 29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환난 후에, 그러니까 대환란 3년 반 후가 끝나고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막 떨어지고 이런 천체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자, 오른쪽을 보세요. 6째 인을 뗄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표현만 살짝 다를 뿐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뭐 피같이 되고, 13절에 하늘의 별들, 이 별들이라고 하는 것은 운석들이에요. 자그마한 소행성들. 이런 것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질 것이다. 예, 이런 식으로 쭉 되면서 밑에 보면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장면이에요.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자들이 진노하면서 이렇게 재림하신 예수님을 보고 막 숨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왼쪽에 있는 마태복음 24장 끝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겠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래서 정확히 이 순서대로 서로 보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난주는 첫째 인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잠시 한번 정리를 하면, 첫째 인이 떼어지면은 이 흰말을 탄 자가 적극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머리에는 면류관을 받고 손에는 활을 잡고 이기고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때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본격적인 세력을 얻기 시작하고 그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전 세계로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먼 미래에 벌어질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이미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조심스럽지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어서 이 붉은 말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앞서서 흰 말부터 청황색 말까지 네 가지의 말들이 나오는데, 이 말들이 맡은 역할에 대해서 먼저 중요한 한 가지 관점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중요한 관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흰 말, 검은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 네 가지 말들은 어떤 공통된 하나의 목적을 두고서 차례차례 합력해서 일들을 수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어떤 연관성이 없이 따로따로 개인 플레이하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서 차례차례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합력해서. 자, 그래서 각 인들이 띄어주고 말들이 각각의 말들이 활동을 할 때마다 이 땅에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에요? 미혹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이 이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혹이 일어나는 이유, 그 다음에 전쟁들이 일어나는 이유, 그리고 경제 붕괴와 제재가 일어나는 이유, 그리고 팬데믹 전염병이 온 세계를 창궐하면서 인구의 수를 감축하게 되는 이런 재앙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요, 어떤 한 가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목적은 뭐예요?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해 계획하신 마지막 한 이래를 이루는 일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한 이래. 그럼 마지막 한 이래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구름 타시고 재림하시기 직전에, 그 오시기 직전에 마지막 인류 역사의 7년을 얘기합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야곱의 환란의 시기, 7년 대환란의 시기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맨 끄트머리에 있는 마지막 7년이 마지막 이래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것이 채워져야만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다니엘의 70일이라고 하는 그 역사의 마지막이 이제 찍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기간에, 이 마지막 7년이라고 하는 이 환란의 기간에 핵심적으로 쓰임받게 되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비록 악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예언들을 신구약에서 주시면서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거라고 이제 예언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마태복음, 계시록 뭐 여러 가지에서 나옵니다. 이 말은 즉슨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한 일회가 성취되려면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적힌 대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뭐를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과 중동 간에 7년 평화조약이라는 것을 끌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7년이 이제 시작돼서 중간 3년 반이 되는 시점에서는 모든 신들 위에 자기를 신으로, 최고의 신으로 높이고 성소를 더럽히는 이 말씀이 성취돼야 돼요. 그리고 자신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몇이고 상관없이 다 죽이더라. 이것도 성취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비로소 이 7년의 마지막 일회가 성취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인류 역사가 끝이 나면서 구름 타고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활동하는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길을 열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7년의 환란기를 준비하기 위한 그런 공통적인 목적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이 네 가지 말들의 정체를 알아봤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실 때, 이 땅에 보내실 때 타임라인을 막 이렇게 막 100년, 1000년씩 두고서 처음에 흰말 보내고 처음에 검말 보내고 막 이렇게 시간에 갭을 두고 보내신 게 아니었어요. 한 번에 세트로 보내십니다. 네 마리를 묶어서 한 팀으로 묶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팀워크가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하는 일의 성격과 방향이 결국 한 목적을 두고서 같이 일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류의 끝인 이 말세지말의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제 와라, 생물을 통해 와라라고 명령하실 때도 차례차례 연합해서 와요. 뭐 다른 시즌에 오는 게 아니라 정확히 하나님이 정하신 어느 마지막 때가 되면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 순으로 마치 이렇게 팀플레이를 하게끔 이렇게 한꺼번에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요, 이 네 말들이 하는 일들은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하다는 겁니다. 바로 마지막 한 일회를 준비하는 자들이고, 그 말인 즉슨 이 말들이 활동하기가 시작되면, 그 시즌이 되면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에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대환란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역시 조심스럽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흰말이 이미 달리고 있는 시즌이지만 제가 아무리 봐도 이제는 흰말을 이어서 붉은말까지 세상 곳곳을 달리고 있는, 붉은말로 돌입하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관점을 가지고서 계시록에 나오는 7인의 말씀들을 바라보시고, 또 지금 이 세상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정말 이 네 말들이 일하는 그 영역대로, 그 순서대로 지금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구나를 여러분이 더 확실하게 깨닫고 정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기존 시스템이라는 걸 무너뜨려야 됩니다. 소위 리셋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뭐 조국 이런 애들도 막 사용하고, 어느 순간부터 리셋이라는 단어가 막 전층들 사이에서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새로 바꿔야 된다, 새로 빌드업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이 뉴 월드 오더, 새로운 세계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체계를 먼저 붕괴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세계의 나라들을 보시면 막 영역들이 너무 다르잖아요. 나라마다 종교도 달라서 막 부딪히고, 뭐 정치 이념도 다르고, 추구하는 비전도 다르고, 특히 진리를 막 고지식하게 외치는 이 개신교들 때문에, 우리 교회들 때문에 또 골치도 아프고,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보면 통제가 너무 힘들고 전 세계적으로 이 처리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적그리스도 세력도. 그래서 이들이 지금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습니까? 바로 지금 이 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네 가지의 말들이 하는 일들을 정확하게 이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넓게 보면 하나님이 주권의 어떤 예전부터 계획하신 그 타임라인 안에서 어떤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신기하게도 그 순서대로 지금 일들을 꾸미고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선을 가장한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하지 않습니까? 흰말의 역할. 사람들에게 거짓 선동하고 거짓말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거짓말을 퍼뜨리고, 그리고 또 전쟁들을 일으키고 인플레이션을 조작하고 경제를 제재하고 팬데믹 전염병을 만들어서 인구를 감축하고 코로나처럼. 그 외에도 여러 사건 사고들을 막 위장하고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세상 정부로 리셋을 해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아무것도 모를 때는, 정말 순수했을 때는 이런 일들이 우연으로 자연적으로 일어난 줄 알았습니다. 뭐 전염병이라든가 뭐 전쟁, 뭐 그럴 수 있지. 늘 있어 왔으니까. 근데 제가 성경이 열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더라고요. 특히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은. 자, 흰말은 미혹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세상을 미혹하고 있어요? 잠시 설명을 드리면, 뉴스, 인터넷, 수많은 미디어를 통제하면서 사람들에게 거짓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좌파 세력들도 이런 짓을 하고 있잖아요. 볼 방송이 많이 없잖아요. 가려서 봐야 됩니다. 아무 방송이나 들을 수 없는 시대가 됐다는 것을 흰말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거짓 정보를 보도하면서 시민들을 바보로 만듭니다. 진리를 왜곡시키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못 보게 하고,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 그 아젠다로 학습을 시키고 이끌어가죠. 총칼을 든 무력 사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쩌면 훨씬 더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만 보세요. 국민들이 거짓에 선동되고 사로잡히니까 선고하기 뒤집어집니다. 시민들이 나가서 촛불 시위하니까 대통령이 탄핵되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악하게 나라를 뒤집고 망치고 있는데 여전히 못 깨닫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피 안 흘려도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나라 전체가 체제가 바뀌고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이런 무섭고 끔찍한 일이 흰말의 수준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사람들의 사상을 점령해가고 감정을 부추기고 자신들의 하수인들로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지금 리셋하고 있는, 예전부터 해오고 있었던 그 한 가지 방법이고 계속 앞으로 해갈 겁니다. 붉은 말이 띄어졌다고 해서 흰 말이 멈추는 게 아니라요, 같이 믹스돼서 가는 거예요. 자,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붉은 말이 상징하는 것은 전쟁들인데, 적그리스도는 전쟁들도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세력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 중 하나가 바로 붉은 말 전쟁들이에요. 자신들의 아젠다에 반대하거나 위협이 된다고 판단이 서면 어떤 명분을 만들어서라도 쳐들어갑니다. 남들에게는 그럴싸해 보이는 어떤 정의와 인권 뭐 이런 거를 대서라도, 상황극을 만들어서라도 쳐서 자기의 뜻대로 풀어나가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검은 말을 상징하는 이 극심한 경제 인플레이션, 경제 제재, 그리고 다음에 오는 청황세기에 상징하는 팬데믹 전염병도, 이런 것들은 결코 우연이나 자연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이 아니고 세상의 기존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리셋하려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전략들이라는 겁니다. 자, 한번 이제 PPT를 좀 보시면 되는데,
자, 이게 뭐냐면요. 일루미나티 카드 게임이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만든 거예요.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카드를 뭐 너무나 많은데 몇 개만 지금 제가 다 가져올 수가 없어서 갖고 왔어요. 먼저 이 카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배경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스티브 잭슨 게임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게임을 만들고 뭐 보드 게임도 만들고 이런 거를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를 운영했던 그 운영진들이 어떤 한 책을 보면서 영감을 받고 이런 일을 하게 됐어요.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 1975년도에 나온 책인데 일루미나투스 트릴로지라는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루미나티의 세력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자세히 쓴 1975년도에 나왔던 책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에 있는 이 직원들이 이 책을 읽고 와, 이런 게 있구나, 영감을 받아가지고 1982년도가 됐을 때, 그러니까 약 한 그 후로 7년이 흘러서 뭐를 만들었냐면 일루미나티 박스 게임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일루미나티 뭐 캐릭터나 뭐 이런 내용 나오는 보드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94년이 돼서 좀 더 시간이 흐른 1994년이 됐을 때는 전에 만들었던 그 게임을 베이스로 기초로 해가지고 뉴 월드 오더라고 하는 이 일루미나티 게임 카드를 출시한 겁니다. 1994년도에. 처음에 이 카드가 나왔을 때요, 시큰둥하고 사람들 별 관심이 없었답니다. 아니 뭐 그냥 카드 게임 아니야? 뭐 이거 누가 그렇게 관심을 갖겠어요. 자, 근데 2001년도에 쌍둥이 빌딩 세계무역센터가 테러를 당하게 되는데 카드를 보니까 너무 비슷한 그림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폭풍 같은 인기를 이 1990년 중반부터 쭉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관심 없던 뭐 FBI나 경찰들도 이거 뭐야 하면서 수사에 이제 착수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되게 유명한 카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쌍둥이 테러가 2001년도에 일어났잖아요. 오른쪽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의 사진이에요. 비행기가 딱딱 박아서 저렇게 터지는 장면인데 1974, 5년도에 나온 책을 영감을 받아서 만든 카드인데, 여러분 저기에 있는 거예요. 테러리스트 누크. 쌍둥이 빌딩이 저렇게 정확히 테러를 당하는 그림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쌍둥이 빌딩 격파되면서 펜타곤도 테러를 당했죠. 보세요, 왼쪽에 펜타곤 불이 타가지고 저렇게 공격받는 장면들. 자, 이거는 뭐냐면 보스턴에 그 마라톤 사건이 있었는데 마라톤 도중에 테러가 일어났어요. 근데 왼쪽에 사진을 보시면 조거스, 조깅하는 이 여자를 담고 있는데 옷 색깔을 보시면 녹색이죠. 자, 이 오른쪽에 있는 여자 사진이 이제 마라톤에 참여했던 미국의 여성인데 옷 상의가 역시 그린입니다. 신기한 게 뭐냐면 이걸 여러분 영상을 나중에 찾아가 보세요. 사람들이 그냥 이제 게임에 열중해서 쭉 이렇게 뛰고 있는데 정확히 저 그린 티를 입은 여자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이시죠? 위치가? 이 여자가 이 여잔데 여기 딱 왔을 때 폭탄이 여기서 터져요. 뻥 터져가지고 여기 보면은 여자가 이제 귀를 막고 괴로워하고 이제 연기가 나고 난리가 나는 이런 장면입니다. 이 테러를 통해서 3명이 죽었고 26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꽤 큰 사건이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옷 색깔까지 이렇게 맞추고 실제로 테러가 일어났어요. 자, 일본 원전 사건, 2011년에 후쿠시마에서 일어난 원전 사고입니다. 여기 왼쪽 카드 보시면 뉴클리어 액시던트 정확히 일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원전 그 팩토리고 요게 뭐냐면 일본을 상징하는 벚꽃입니다. 지금 화질이 잘 안 좋아가지고 지금 이런데 사쿠라 벚꽃이에요. 그래서 강력한 지진이 쓰나미를 촉발해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고. 자, 트럼프입니다. Enough is enough. 화가 나서 하는 거죠. 아, 이제 됐다, 그만해라, 적당해라 이러면서 분노하고 있는 트럼프. 자, 여기 보시면 At any time, at any place, our snipers can drop you. Have a nice day.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어느 장소에서 너 스나이퍼로 어쌔신할 수 있다. 죽일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 한 4번은 그렇게 스나이퍼 공격을 받았는데 살았다고 합니다. 뭐 자택도 쳐들어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 요걸로 이제 마지막 카드인데요. 자, 요 왼쪽 거를 보시면 사람들이 처음에 이 카드를 봤을 때 워싱턴에 있는 그 건물 아닌가, 미국의 국회의사당 워싱턴에 있는 그 건물 아닌가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실제로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고 이제 세상이 이제 이슈가 됐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중국 우한 후베이 지역에 워싱턴에 있는 이 건물을 모방해서 만든 호텔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원인에 대해서 조사할 때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박쥐. 여기 박쥐 보이시죠? 뭐 박쥐라고 볼 수도 있고 데몬처럼 볼 수도 있는데 Plague of Demons. 전염병 얘기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요 건물 박쥐. 연결이 되고 있어요. 이런 카드가 여러분 더 있어요. 돈이 어떻게 잠식되면서 디지털 캐시가 나오는지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더 했던 것 같은데. 이거 마지막이군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제가 안 올릴까 하다가 올린 이유가 뭐냐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20대 30대만 때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국 정부에서 뭐 TV에 나와갖고 UFO 얘기 이런 거 안 했거든요. 뭐 미국 청문회에서 이거 뭐 UFO 이슈로 청문회까지 열어서 막 질의응답하고 막 깊게 나누고 이런 일이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최근에 미국이 UFO 존재를 계속 발표하잖아요. 인터뷰까지 하고 이거 진짜 있다. 자, 보세요. 이 마지막 때 어떤 이 교회를 여기다 해놨고 교회 위에다가 UFO를 이렇게 막 띄워놨어요. 자, 그리고 일루미나티 카드를 보면 이런 UFO 존재, 에일리언의 존재들을 여러 개 이렇게 해놨습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Flying Saucer, 이게 어떤 비행 물체들. 이거는 그냥 저의 추측일 뿐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얼마든지 이 적그리스 세력이 지금 AI의 클론의 어떤 이 기술력이 엄청나게 높아졌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이런 비슷한 거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유혹해서 결정적으로 이거 봐라, 성경에 나온 창조, 창세기 이 권위를 건드리고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치고 들어오는 도구로서 쓰일 수 있다. 그래서 제 해석입니다. 이거는 누가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왜 하필 교회 위에 이게 있을까? 저는 그런 연관성도 있다고 봅니다. 자, 이거를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요, 이거를 그냥 에이 이런 게 어딨어 음모론이야 하고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현실적이고 정확하다는 거죠. 70년도에 출간된 건데 어떻게 수십 년 전에 어떤 그런 내용들인데 이렇게까지 맞아떨어질까?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앞서서요 4가지의 이 말들이 하는 구체적인 일들은 특별히 말세지말의 때에 적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일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 카드 게임을 어떻게 바라보시든 간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성경적인 팩트가 뭐냐면요, 바로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건 사고들 중에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계획되고 조종되고 움직여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봐도. 그런 관점을 가지고서 두 번째는 띄어질 때 활동하는 붉은 말을 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 흰 말과 붉은 말이 일어나는 시점에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일어나는 말세 이 전쟁들은요,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준비하는 전쟁들로 봐줘야 됩니다. 뭐 몇십 년 전에는 그럴 필요 없었는데 특히 지금 시즌에 일어나는 이 모든 말세의 전쟁들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위한 전쟁들이다. 그 과정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말씀을 보시면 먼저 이 전쟁들을 허락하시는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더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들로 인해서 이 땅에서는 화평이 제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 그가 큰 칼을 받았더라. 작은 칼이 아니라 큰 칼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큰 칼의 의미는 소규모의 어떤 국지적인 전쟁들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큰 전쟁들을 의미합니다. 비록 시작은 작은 규모로 시작할 수 있어도 점점 세계적으로 확전돼서 이 큰 글로벌한 규모의 심각한 전쟁들로 이제 이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말세 지말의 때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붉은 말을 우리가 얘기할 때 현재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이 이스라엘과 연합해서 이란을 계속 치고 있잖아요.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스라엘과 미국이 공식적으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이란에게 군사적으로, 물리적으로 공격을 감행하겠다. 이스라엘과 미국 사이에 3개월을 이제 공약을 했다고 해요. 뭐 국방부나 이런 정보 보면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전략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이 정도로 경제고 뭐 군사 다 쳐주고 나라 흔들어 줬으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해줬으니까 나머지는 너희 이란 시민들에게 맡기겠다. 너희 시민들이 저항하고 연합해서 목소리 내고 투표하고 싶은 어떤 그런 저항을 해주면 우리가 그때 또 도와주겠다. 이걸 소위 그림자 전쟁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뭐 알게 됐는데 총칼을 쓰지 않지만 그림자 전쟁. 그리고 이것을 자연스럽게 유도해서 레짐 체인지로 가게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제 합동 작전을 이제 펼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아직까지 이 시아파의 그 아주 골수라고 하는 이 하디스 쪽이죠. 꾸란보다 하디스를 더 이제 중요시해서 막 이스라엘을 막 원수로 여기고 미국도 사탄으로 여기고 이래서 정말 무력을 사용하는 그 하디스 쪽 하메네이 라인에서 아직까지 리더십이 세워지고 있잖아요. 그 아들이 이제 하메네이가 죽고 아들이 일어나서 뭐 동성애자 이슈도 있고 뭐 폭격을 맞아서 얼굴이 뭐 어떻게 됐다 러시아로 도망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시간이 아마 계속 걸릴 겁니다. 강경파가 아니라 온건파에서 지도자가 세워져서 트럼프 베냐민하고도 얘기가 좀 되는 평화를 추구할 수 있는 중동의 어떤 화합을 일으킬 수 있는 온건파에서 리더십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해서 램 체인지를 유도할 거예요 아마. 자, 지금 기름값이 너무 올라가서 저도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도 아마 걱정이 되실 텐데 지금은 뭐 단순히 이게 올라가지만 앞으로 이제 시간이 가다 보면 공급이 끊길 수도 있잖아요. 저도 뭐 뉴스를 챙겨보니까 뭐 50일, 7주는 문제 없다. 지금 거버먼트에서 최소한으로 확보해야 될 미니멈은 확보했고 지금 배로 안전하게 지금 오고 있다. 7주는 괜찮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싱가포르 쪽에서 오는데 근데 모릅니다. 중간에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이 이란의 문제가 정말 해결돼서 호르무즈 해협도 뚫리고 어떤 이런 여러 가지가 회복되려면 최소 몇 달은 더 걸리지 않을까. 뭐 길면 연말까지 갈 수도 있고. 혹시 모르죠. 더 이제 이란이 항복해서 빨리 그렇게 종전이 될 수도 있고.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이란 전쟁을 이렇게 뉴스로 보실 때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자, 미국과 이스라엘이 원하는 레임 체인지가 되면 온건파에서 하메네이 쪽 말고 온건파에서 리더십이 서게 되면요. 중동에는 그 전에 없었던 평화의 시대라는 것이 새롭게 열리게 됩니다. 사우디는 수니파의 종주국이잖아요. 젠틀맨들이에요. 그리고 이란은 시아파의 종주국입니다. 하여간 이 시아파 종주국 이란 때문에 사우디가 맨날 눈치 보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아요. 시아와 수니 간에. 우리나라랑 일본 사람이랑 사이 안 좋은 거 이상으로 철천지 원수지간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사우디가 이란의 눈치 보면서 이스라엘과 평화를 맺고 뭐 이렇게 중재하는 것들이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워서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만약 이 이란의 하메네이 체제가 완전히 붕괴가 되면 이제 이스라엘과 중동 간의 피스, 이 평화가 훨씬 더 이제 가깝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적그리스도란 사람이 갖고 올 이스라엘과 중동 간의 평화 조약이 이제 한 걸음 더 그만큼 가까워지게 되는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이 이란 다음으로 누굴 타겟으로 하고 있어요? 북한하고 중국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정말 칠 수밖에 없는 명분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탄도미사일도 너무나 이제 많이 이제 기술력이 좋아졌고, 특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란에게 탄도미사일의 기술력도 알려주고, 이대로 그냥 이란을 내버려두면 2036년도인가요? 3년도인가요? 그 정도만 가면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기술력을 이란이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가 북한을 손봐주면 이스라엘을 간접적으로 공격했던 이 북한도 이제 타격을 받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더욱더 이제 기세를 필 수가 있게 됩니다. 중국 역시 반이스라엘이고 친팔레 쪽이기 때문에 항상 결정적일 때마다 이스라엘과 중동의 피스를 방해했습니다. 북한, 중국 모두 이 두 나라의 공통점은 반이스라엘이에요. 반성경적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만약 자기 임기가 이제 2029년도까지니까 3년 정도 남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트럼프가 얘네를 손을 봐주게 되면 그만큼 더 중동의 평화, 이 적그리스도가 평화 지역을 이끌어내는 그 기간이 훨씬 더 이제 단축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핵심을 정리하게 되면요.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 대해서 교회들은 두 가지의 관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관점은 뭐냐면 지금 악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란을 하나님께서 정의의 어떤 이 전쟁으로 심판하시는 어떤 차원으로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들어서 치고 계시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란 시민들이 끔찍한 고통을 겪고 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란의 악의 축은 무너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정의 전쟁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아시듯이 지난 3년의 불임절 시즌마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계기월식들을 보여주셨고, 예레미야 49장에 나오는 엘람, 이 이란에 대한 예언도 지금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인과 말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을 통해서 이란을 때리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 관점은 또 뭐냐면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관점으로 이스라엘을 주시하면서 보는 관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이끌어낼 중동의 평화조약과 대환란, 제3성전의 건축, 이것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이란의 전쟁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 방향으로 계속 지금 가깝게 나아가고 있다는 관점이에요. 자,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중동에 일어날 전쟁들 혹은 다른 어느 곳에서 일어날 전쟁들, 지금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도 일어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앞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관점, 여기에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점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들어서 이란을 치시는 것은 정의로운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힘들어도 이거 끝까지 참고 견뎌야 된다. 끝을 봐야 된다. 이런 관점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건 뭐냐면 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때문에 쓰임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 교회들의 상황, 미국 정치, 트럼프 포함해서 미국 정부가 거룩하기 때문에 미국 교회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미국 교회들 보세요. 얼마나 상당수가 타락했습니까? 애들 보낼 신학교도 거의 찾기가 힘들고 갈 교회들도 많지 않아요. 너무나 동성애도 많이 하고 자유주의고 십자가만 전하는 교회가 어디 많습니까? 자, 트럼프 주변에 있는 목사들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트럼프 주변에 어떤 목사들이 있냐면 대부분이 이 신사도 쪽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우려했던 부분이었는데요. 자, Empowered 21이라는 사역단체가 있습니다. Empowered 21이라는 사역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에 어떤 멤버들이 있냐면 지금 오정현 교회, 이 사랑의 교회 오정현 교회 목사가 이렇게 계속했던 WA,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 가담해서는 안 될 이 음녀의 하나인 WA 현 의장으로 앉아있는 굿윌 샤나라는 사람이 이 단체의 멤버로 있고요. 그리고 신사도로 유명한 한 사람인 베델교회 담임 목사 빌 존슨 목사, 그 사람도 여기 멤버고요. 또 신사도 계열 동료인 이 하이디 베이커, 이렇게 하면서 방언하면서 하는 여자 있습니다. 하이디 베이커. 그리고 신사도로 한 기둥 중에 하나인 채한 목사라는 사람도 여기 멤버십으로 있어요. 자, 특별히 채한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트럼프에게 안수기도까지 해준 목사입니다. 제가 사진 갖고 오려고 하다가 그냥 너무 많이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삭제를 했어요. 수많은 목사들이 트럼프를 둘러싸서 딱 센터에서 안수하고 있는 사람이 채한 목사예요. 한국계 미국인이고요. 이번 6월 달에 캘리포니아의 주지사로 출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막 한인 교회들의 서포트도 얻고 있는 아주 그냥 정계에서 유명한 영향력이 있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자, 선거 때마다 3년간 트럼프를 매번 3번 연속 지지했던 충성스러운 보수파입니다. 이 채한 목사가. 그리고 코로나가 창궐해서 정부에서 막 나라들마다 제재가 막 심하게 들어올 때 교회한테 이렇게 하지 마라, 교회를 위해서 목소리를 냈던 그런 일까지 했던 목사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신사도 중에 신사도입니다. 신사도예요, 이 사람은. 신사도들은 프로 이스라엘들입니다. 이스라엘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때 쫙 다 열리고 이스라엘 지지하는 사람들이고 당연히 예수 믿는다고 하고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하는 행동을 보면 바티칸 가서 교황 들락날락거리면서 교제하고 프란치스코를 자기 영웅이라고 하고 성령의 사역이 아니고 마귀 사역이 보이는데 이거 성령 사역이라고 하고 실제 제일 중요한 십자가 복음에서 비껴난 가르침을 하고 있고, 여러분 이런 자들이, 그런데 이런 신사도들이 지금 트럼프 주에 많다는 겁니다. 자, 보통 관례적으로 볼 때, 미국의 관례를 볼 때요, 특히 공화당 출신의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 공화당 쪽에서 이제 대통령이 나오면 특히 남침례 교단 목사들하고 교류를 하고 남침례 교단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보통 정석이고 관례라고 합니다. 미국 내에서. 특히 이제 남침례 교단이 교단 중에서도 이제 우세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워낙에, 그런데 특히 공화당은 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최초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신사도들이 너무 많으니까 신사도 쪽 교회에서 가서 예배를 드리더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주변에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목사가 조언해주고 예언해주고 기도해주는가,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선을 가장한 악이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정치판 안에서도 지금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을 들어서 이란을 치시는 이유가 이란이 홀리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거룩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수많은 유대인들이 우상숭배에 빠져서 예수님 거절하고 있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도 기독교인 아닙니다. 뭐가 이쁘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미국과 이스라엘을 들어 사용하셔서 악의 축인 이란과 북한, 중국까지도 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신앙에 서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런 설명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요, 그만큼 지금 이 시대 미혹이 너무나 심하고, 그래서 분별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앞으로 계속해서 분별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시대로 돌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흰말과 붉은 말이 춤추면서 지금 열방을 휘젓고 있기 때문에 선과 악이 교묘하게 지금 섞여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아시는 김영현 전도사 있죠? 젊은 친구, 한국의 전도사. 이 김영현 전도사 영상을 하나 보게 됐는데요, 참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국대떡볶이 김상현 대표 아시죠? 뭐 공산주의 멸공, 이 국대떡볶이. 이 김상현 대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 글을 올렸답니다. 뭐를 올렸냐면, 한국 교회들은 WEA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
WA가 아니다. 한국교회 정신 차려라. 이거를 딱 올린 거예요, 영상으로. 그래서 김영현 전도사가 올라오자마자 그걸 이제 뭐 어떻게 봤나 봐요, 빨리. 보고 너무 반가웠다는 거죠. 와, 이분도 이제 이런 목소리를 내시는구나. 아, 너무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스크린샷을 딱 떠가지고 김상현 대표한테 답글로 아, 너무 감사하다. 너무 좋다. 답글을 하려고 딱 하는데 올린 지 한 30분이 되는 시점이었었대요. 갑자기 그 글이 확 삭제돼서 사라지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왜 이럴까 이상하다 하는데 약 이제 3시간 정도가 흘러가지고 다시 새로운 글이 올라오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지금은 더 큰 대의를 위해서 잠깐 침묵해야 될 때다. 완전 180도 바뀌어서 딴소리를 이제 하는 거죠. 좀 전까지 WA에 반대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교회들이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렇게 글을 올렸던 사람이 짧은 시간에 바뀌어서 정반대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분명히 누가 옆에서 한 소리 했던 것 같아요. 주변 관계자들이. 너 WA 얘기하지 마. 지금 그런 거 할 때 아니야. 조용히 해. 그거 삭제해. 관계자 목사님들, 뭐 정치인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 WA에 너무나 많은 이 관계자들이 엮여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어떤 행보로 이어졌냐면 손현보 목사님, 김진호 목사님, 소위 애국운동하고 보수한다는 이 목사님들 대표가 몇 명들이 모여가지고 WA를 주최했던 사랑의 교회 모인 거예요. 거기서 집회를 했습니다. 자, 손 목사님이 감옥에 있을 때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고 말 1도 안 하고 나라 얘기 정말 하나도 안 했던 이 오종현 목사. 오로지 WA에만 관심을 갖고 그것만 했던 오종현 목사를 찾아간 거예요, 손 목사가. 참고로 이 오종현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천주교와 개신교의 일치운동을 가장 핵심으로 선두로 하는 릭 워렌하고 절친입니다. 그래서 이 릭 워렌을 왔다 갔다 교류도 하고 로잔 대회 마지막 게스트 스피커도 이 릭 워렌이었잖아요. 오종현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자, 사랑의 교회 모여서 어떤 주제로 집회를 했냐면요. 이런 주제로 했더라고요. 포스터를 보니까. 재갈 물린 한국 종교, 자유는 있는가? 종교 분리에 대한 한국만의 오해. 이런 주제를 딱 포스터로 만들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정부가 교회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된다. 종교인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오고 간 겁니다. 자, 이때 나온 얘기가 WA 측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WA는 UN 인권이사에 가서 어떤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발언할 수 있는 발언권이 있다. 우리에게 힘이 있다. 우리 WA가 앞으로 한국 교회들을 보호하고 지지하는 영적 우산이 되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적 우산이 되어주겠다. 목사님들, 아, 좋습니다. 힘이 된다고 좋아했겠죠. 거기 참여했던 그 애국하는 그 목사님들. 아, 저도 이 얘기를 듣는데요.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야, 이렇게 영적 분별력들이 없으실까? 김영현 전도사가 손현무 목사님한테 답답해서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WA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손 목사가 야, 이단아 막 버럭 화를 내고 막 뭐라 하시더라고요. 이단이라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라가 어렵다는 이유로 WA하고 손 잡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요? WA 하면 안 된다. 교회들이 회개하라. 이거를 침묵하고 외치면 안 됩니까? 그걸 안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라도 헷갈리실까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헷갈리시면 안 돼요. WA하고 UN 인권에는요, 우리 교회들의 피난처도 아니고 우리를 도울 수도 없고 반드시 나라가 정말 더 지금보다 망가져도 걔네하고는 손잡으면 안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들이 가장 확실하고도 시급하게 가장 주님 앞에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음료의 잔에서 나오는 거예요. WA, WCC, 로잔 이런 것들.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하는 이 음료의 잔을 깨닫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어떤 큰 일을 성취하고 뭔가 열심히 해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분리입니다. 너 이것부터 해. 먼저 거룩하고 정결하게 분리되어 있어.
자, 우리는 정확히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음녀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자, 근데 애국하고 깨어있다라고 하는 목사님들은 이걸 정확히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얘기해요?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있다. 나라가 있어야 신앙생활도 할 수 있다. 나라가 살아야 다음 세대 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는 이런 집회들, 거기에 가서 힘을 얻고 그들과 하나 되는 거예요. 영적 우산이라고 하면서 그들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미혹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뭐 손목사님도 그렇고 죄송한 말이지만 솔직히 예수님하고 별로 친밀하지 않구나. 친밀하면 어떻게 이걸 분별을 못하지? 솔직히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말로는 애국하고 보수고 깨어있다고 하는데 하는 거를 보니까 여기서 드러나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바로 서는 일이 애국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애국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일이에요. 그렇게 할 때 교회도 회복되고 나라에도 주님 원하시면 소망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순서로 가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흰 말에 이어서 붉은 말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디까지 왔는가라고 물었을 때 저도 틀릴 수 있어서 조심스럽지만 아무리 보고 기도하고 나름 해봐도 미혹의 시대를 이어서 전쟁의 시대로 지금 돌입하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 그만큼 지금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제산성전의 건축과 예수님의 재림도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마리의 말들 중에서 흰 말과 둘째인 이 붉은 말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거의 때가 이르렀다는 사인입니다. 따라서 하루하루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는 훈련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시면서 하루하루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가장한 거짓들이 온 세상에 가득하고요. 교회 안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목사들이 이게 선인지 악인지 분별이 정말 안 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전쟁들도 정말 이전에 없던 스케일들로 여기저기 연결돼서 터져서 불안과 두려움을 주고 있고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실질적으로 덮칠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정신없고 두려운 시대가 된 거예요. 따라서 이런 미혹과 전쟁의 시대가 됐는데 깊은 기도 생활 없이 예수님과의 사귐이 없이 성령 충만함 없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시대일수록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심령, 예수님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 마음을 더 키워가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의 즐거움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지겹고 부담스러워지지 않도록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 시선과 마음을 예수님께 고정하세요. 그리고 틈이 나는 대로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들이 유튜브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려서 분별해서 잘 필요한 것은 취하시되 그 정보에는 생명력이 없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세요. 마지막 때 저도 필요해서 보고는 있지만 이거 본다고 해서 제 영혼이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생명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오잖아요. 우리가 골방에서 예배드리고 주님의 영으로 채워지기 시작할 때, 내가 말씀과 기도에 헌신하면서 그분을 구할 때, 그때 가서야 비로소 내 영혼이 만져지기 시작합니다. 생명력이 임하고 담대함과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생명은 예수님에게만 속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골방의 사역을 무너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마지막 때가 다가올 걸 느끼시는 만큼 예수님께 더욱 절박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머지않아 미래에 우리 지하교회 시대로 다 들어갈 거예요. 얼마가 될지 모르겠어요. 20년, 30년, 50년가 될지. 분명히 그러나 그 시간이 오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 붙들고서 돌파하고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리고 강한 영성을 여러분 지금부터 하루하루 준비해 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